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뵌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다시 한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표정, 화난 거 말고 환한 밝은 표정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에게 샌안토니오는 낯선 곳은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제 아내가 어스틴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한 2년 정도 어스틴에서 살면서 샌안토니오를 가끔씩 방문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참 더웠는데 다시 오니까 역시 더워요. 하지만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마음만은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걱정이 돼서 제 아내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그렇게 물었더니 제 아내가요, 잘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하시면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잘 드리시면 됩니다. 네, 최은택 목사님, 박한동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잘 하시면 돼요. 네. 최은택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잘하시고 계신데 정말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너무 참 좋은 목사님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지만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그동안 겪고 있던 이 팬데믹 상황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절대로 좋을 수 없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를 사사기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사사기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시죠.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모두가 my way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my way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엎침대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베이트와 이 레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베이트는 하우스, 그리고 레켐은 브레드입니다. 따라서 베틀레헴 그러면 하우스 오브 브레드, 하우스 오브 빵집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빵집. 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좀 미국 사람, 아메리칸 스타일로 좀 해석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팬케이크를 많이 먹으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아메리칸 스타일로 말하면 아이합, 네,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외우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당연히 빵과 떡이 많아야 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부계 사회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여성은요, 아버지가 보호를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보호자가 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주한 이방 땅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 모압에서 10년을 살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시키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모든 안전장치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압이라는 낯선 땅에서요. 그야말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너무나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기는요, 나오미의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돼요. 자, 만약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모압에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간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비극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는 아마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난 어느 여 집사님은요, 6.25 한국 전쟁 때 미국 정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당시 한국 전쟁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영어를 해서 이렇게 도움의 편지를 정부에 보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군용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대요. 자, 그런데 미국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모국은 전쟁 중이었고, 홀로 미국에서 사는 동안 학교에서 일하며 공부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굉장히 외로우셨대요. 나중에 그래도 좋은 한국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아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으셨어요. 네.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분이신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만큼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수십 권도 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나오미 가정은요, 그렇게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오미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비극에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극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초점이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유는 모두들 my way,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만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흉년 때문에 옆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사촌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좀 술 취해서 자신의 그 친딸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으로 불릴 만큼 그모스 신을 섬겼던 민족인데 어린아이를 산채로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악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살았던 그 광야 시절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그때 일로 모압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돼버려요.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에 대한 제사의식이나 절기나 회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모압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모스의 나라로 이주해 살았으니까요.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잃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해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나오미 가정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자가 여성을 데리고 오려면 신랑이 신부 측 집에 지참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봉사했잖아요. 다윗도 그 사무엘의 딸 미가를 얻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 200명과 싸워서 그들의 포피를 사울 왕에게 지참금으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모압 땅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하려는 그런 플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잘 정착했다면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모스의 나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망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narrow mind. 하지만 어려울 때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묻고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세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고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고부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이신가요? 웃음소리만 들리네. 네, 혹시 시어머님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시어머님. 네, 시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며느리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런데 이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상처를 받으면 아들이 더 많이 상처를 받아요. 자, 그런데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며느님들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샌안토니오 오늘리 교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의 대화는요, 정말 눈물을 짜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의 두 며느리는 어떤 여인들입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를 볼 때, 이 며느리들을 볼 때 내 아들을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모압까지 와서 지창문까지 주고 며느리를 어렵게 데려왔는데 두 아들이 모두 죽었으니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쉬운 생각이고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가족이라고는 며느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이제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할 남은 가족이라고는 두 며느리들만 남은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직도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그렇게 속 편하게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며느리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인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결혼하면 시댁 식구니까 당연히 나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 두 마음이 교차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나오미는요, 전자의 생각을 하며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오미 돌아가겠나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는 아주 좋은 시어머니죠.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며느리들도 아주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해도 소리 높여 울면서 안 가겠다고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참 희한한 며느리들이죠. 그런데 저는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떠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은 정말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시어머니와 정도 들었고 또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아주 단호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나오미는 3번씩이나 며느리에게 되돌아가라고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계대 결혼이란, 여러분,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형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재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너희들하고 결혼하려면은 오랜 세월이 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남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며느리들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여러분, 며느리 중에 누가 더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1번 오르바, 2번 룻.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오르바는 친정 어머니를 선택했고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룻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너도 동서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선한 생각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 말이었는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나오미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절 보세요. 20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마라는요, 히브리 말로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즐겁지 않아. 나에게 말 걸지도 마라. 나 귀찮아. 나를 건들리지도 마라. 마라라고 불러다오. 모압 지방에서 쓰디쓴 경험을 맛보고 저주받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괴로운 사람 마라라고 불리우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네 동서가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그들 나라, 그에게 그모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의 사람은 세상이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에는요, 참 신앙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은요,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신앙이 없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부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그러나 참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생각해 주는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고부간에 사랑하시되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플랜 B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플랜 A가 안 될 때 플랜 B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플랜 B가 플랜 A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에 있어서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나오미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좋은 며느리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르바는요, 이름만 오르바지 오르지 못했어요. 다윗의 가문의 이름이 오르지 못했고, 룻기를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오르바의 이름은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천국에도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모압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살림 꾸려서 잘 살았을 수는 있지만, 오르바는 그들의 신을 따라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시어머니를 설득합니다. 그냥 설득한 것이 아니라 룻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나를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나도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룻이 예전에는 모압의 신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나오미의 가족이 된 이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나오미를 친정 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네오미. 네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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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미. 내 어머니 아니에요.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미, 내 엄마.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현재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언젠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쩌면 막연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 막연한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한 것이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거운 걸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는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던 한 걸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찬송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류 시인인 헬렌 스테이너 라이스가 The Bend in the Road라는 시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때때로 우리가 삶의 교차로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넓은 안목을 갖고 계시며 그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굽어진 것을 아십니다. 그 뒤에 숨겨진 길은 최선의 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히 쉬며 힘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밝은 내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굽어진 길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교차로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굽어진 길 그 뒤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굽어진 길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굽어진 길을 통과할 때 그 다음은 어떤 길이 나올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굽은 길 뒤에는 최상의 길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플랜 B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눈물도 있어요. 우리의 아픔도 있어요. 우리의 정말 절망도 있어요.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낭떠러지 앞에서 벼랑 끝에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심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5년 후, 10년 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세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룻의 신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룻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베들레헴을 선택했을 때 결국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을까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